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7장의 내용을 보니까 6월부터 이제 8월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20일을 기도회도 있었죠.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서 연결이 잘 안 되겠지만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그저 편안한 가운데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또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죽음을 담보로 하고 간절히 투쟁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 반드시 응답이 돼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일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함 속에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보다 더 의미 있고 또 중요하고 또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다라는 단어죠. 25절에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또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를 알았사옵나이다. 또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내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구하는 것은 알게 하겠다는 거죠. 알게 하소서. 그러면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물론 제가 교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안다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알게 해달라는, 또 알게 했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삶의 어떤 역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여러 가지 안다는 개념이 있는데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안다라는 개념은 뭘까?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그런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대상이 있으면 이 대상을 지식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압니다, 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나를 안다고 할 때 내가 여러분들의 그 알의 대상인 거죠. 이 대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나를 알므로 해서 김재원 목사님 하면 그분, 이렇게 어떤 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함으로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알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대상을 지식으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좀 유식하게 인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알아가는 과정,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결과라면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위해서 어떤 알아가는 과정, 여정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인식 과정을 통해서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알기 위해서는 저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식하냐 하면 밥을 같이 먹는 분도 계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저를 알아가는 그런 인식 과정이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사모님을 통해서 저는 너무 어렵고 불편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아유 식사는 난 소화가 안 돼. 그래가지고 사모님을 통해서 사모님 목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물어봐가지고 아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인식 특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신학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두 번째는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적인 어떤 과정을 물론 신학, 철학 이것이 어떤 체계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어떤 개념들이죠. 그래서 신학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간단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야 돼요. 아이 집사님 믿어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알고 보고 해요. 그냥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철학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철학은 의심하라. 느낌표를 의심하라는 거예요. 의심하라. 그래서 중세 때는 신학이 우리의 모든 문화와 사상을 지배했잖아요. 그때는 중세 때는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학 밑에서 뒷바라지하는 별거 없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신학이 중요하지 철학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명주의, 뭐 르네상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철학이 등장하면서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봐야 돼.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교황이 얘기하는 신부들이 얘기하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해봐야 돼. 과연 신이 있을까? 하나님이 있을까? 라고 시작하면서 시작된 게 이제 철학이 시작이 되죠. 그래 근대 철학의 시작을 오늘 철학 시간은 아니지만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시작을 했다고 그러죠. 그 데카르트가 한 유명한 말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죽는다. 그거 아니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데 나는 생각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신학은 그냥 믿어야 돼. 믿음이 안 생기는데 에이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본적인 것이나 어떤 우리의 성품적인 것이 철저하게 눌려져 있다가 이것이 폭발하면서 왜 순종해야 돼? 왜 믿어야 돼? 왜? 그러면서 이제 이 철학적인 사고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철학의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합리론, 경험론, 또 뭐예요? 관념. 요즘에는 그 미국의 어떤 실용주의, 실용론, 이런 철학적인 사고들이 이제 신학적인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합리론적인 생각은 뭐냐면
내가 고민을 해보니까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기독교 하나님이 그래도 신중의 신인 것 같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요. 경험론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경험해보니까 체험해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셔. 그래가지고 내가 체험한, 그래서 순복음 스타일의 사람들은 어떤 뜨거운 성령 방언하고 뭐 이런 은사적인 걸 통해서 아 하나님은 계시나 보다 이렇게 느끼고, 또 장로교 스타일은 또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뭐 삶의 어떤 치료와 신유적인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여튼 경험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또 관념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니까 이 물질적인 것보다는 어떤 초월적인 뭔가가 더 고귀하고 완벽하고 완전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 그렇게 보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닐까. 신령론주의자는 뭔지 아세요? 불교 가보고 성당 가보고 교회 가봤는데 교회가 제일 나아. 왠지 알아? 정신도 줘. 현실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누구 때문에 이민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려고 교회 가면 뭐 도와주고 하니까 필요한 것을 하니까, 그러니까 절에 가려니까 멀고 성당 가려니까 또 그렇고 그냥 교회 가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다가 아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제 누가 물어봐요. 이제 이렇게 살다가 신앙생활 이제 집사가 됐어요. 그러면 누가 물어봐요. 집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물어보면 어떤 지식을 얘기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경험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은 경험을 얘기하고 자기가 이것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성당도 가보고 절에도 가본 그런 경험 가운데 자기가 체험하고 결론을 내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는 이런 곳이야, 하나님은 이런 거야, 기독교는 이런 거야, 다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알아,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반대로 이런 게 없어요. 믿어라 그러는데 뜬구름 잘 이게 느낌이 안 와요. 그리고 학문적으로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런 쪽에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교회생활 오래 해요. 그래서 누가 물어봐요. 집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런 경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체험한 것도 별로 없으니까. 집사님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봐, 목사님한테 물어봐, 전도사한테 물어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냐 없냐는 순전히 이런 우리의 어떤 생각의 체계 속에 우리가 느끼고 알게 되는 그런 정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야, 은혜야, 믿음이야, 성경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그런데 과연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인식 체계를 그대로 따르는지 아니면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몇 군데. 자, 요한복음 6장. 이제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안에서만 몇 가지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자, 우리가 6장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미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암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또 한번 찾아봅니다. 14장 29절. 자, 14장 29절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또 31절에 30절과 31절, 31절만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위에는 믿게 하려 함이라 얘기하고 있고, 31절에는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믿는다, 안다 똑같은 의미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것이 곧 아는 것이라고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곳에는 믿는다, 믿게 하려 함이라, 또는 알게 하려 함이라. 똑같이 표현하면 뭐 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또 19장 35절. 19장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도 보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안다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의미예요. 아니까 믿는 거고, 믿는 것이 아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사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21절에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록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거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한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는 것이 믿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신학적으로 질문할 때 믿어라라고 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지적 동의로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믿습니다만 한다고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어라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는 거고, 믿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또 우리는 또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물어볼 때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한다면 그 믿음은 뭐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물론 가짜라고 뭐 단어는 할 수, 초신자에게는 그것이 시작이겠죠. 초신자에게 시작이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래요? 머릿속에는 뱅글뱅글 도는데 얘기하려고 하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물론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믿음은 자기 그냥 신념이에요. 신념을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인 줄 알아요.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신념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념을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 예수님을 믿으니까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신념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지식을 수반해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주로 부흥회하면 뭘 얘기합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하면 천당 갈 줄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인식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학적인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알은 또 우리에게는 철학적인 이런 논리의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식은 때로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때로는 경험으로, 때로는 우리의 어떤 묵상이나 고민이나 생각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이것을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이 알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야다 한다는 거예요. 야다 하는 게 뭐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 합리적인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어떤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떤 묵념이나 묵상이나 어떤 생각을 통해서, 어떤 삶의 실질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것을 야다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 정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천사가 아이가 잉태할 거라고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야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다 뭐예요? 경험도 못했고, 또 생각도 안 해봤고, 몸 썩어 보지도 않았고, 남자하고 하룻밤 잘 생각도 꿈도 안 꾼 그런 난데 어떻게 아이가 생깁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또 너무 포괄적이에요. 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정말 내 일터에서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주식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자, 7장, 요한복음 7장 7장 29절 보면, 나는 아노니, 이 나는 안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28절에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온 것도 알거니와, 자,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 얘기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가 소문을 듣고 알고 내가 어디에서 온 것, 나사렛에서 온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성전의 명절을 지키러 온 그런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늘에서 왔다고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야, 저 30살 먹은 저 목수 아들 예수 아니냐, 저 고향이 나사렛 아니냐, 이런 예수님의 어떤 출신에 대해서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알거니와, 그러나예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육적인 환경적인 것은 알지만 영적으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고 내가 어디에서 온 것을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 29절에 그렇지만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아노니, 뭐예요?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는지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에게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또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자, 보세요. 안다는 것을 그냥 나는 알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는 아는데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냈다. 자, 이런 그 안다는 것이 어떤 경험적이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이고 삶 속에서 정말 사람들은 모르지만 성자 예수가 성부 예수로 말미암아 삼위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과정을 겪은 것을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고 예수님이 나는 아노니 할 때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알에 대해서 8장 55절, 자, 안다고 한다면, 자, 우리와 다른 개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8장 55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보면 그냥 아는 걸로 끝나요. 근데 예수님이 안다라고 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면 뭘 해야 돼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개념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나는 아노니 나는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안다고 할 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낼 때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아는 거하고 우리가 합리적 경험론, 관념, 실용론으로 안다라고 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거하고 개념이 틀려요.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은 지식만 가지면 돼요. 지식. 여러분이 저를 안다고 하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김재현 목사야, 그걸로 끝나요. 그 이상 또 그 이하도 사람들이 욕을 안 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안다라고 하면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내가 설교하는 그 설교에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여기 안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고. 자, 여기에서 이 안다는 거에 전제가 되어 있는 개념이 있어요. 목자가 양을 안다는 것은 양을 잘 목양한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안다는 것은 먼 산 바라보면 저기 우리 목자 오네, 이 정도 아는, 얼굴 알고 냄새를 알고 옷차림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모여 하면 양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모일 때 그것이 아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도 서로 아는 사이인데, 그냥 하나님 그런 분 있어, 예수 그런 사람 있어,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을 하고, 아들은 아버지는 아들의 그런
알을 통해서 서로 유기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뭐냐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뭐냐면 양을 알기 때문에 양이 위험에 빠지면 내 목숨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나는 목숨을 버릴 수 있어. 이유는 뭐냐면 양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요, 그저 내가 박성규 집사님을 알아요. 그죠? 사업을 하고 지금 피곤해서 졸고 있고 출장 갔다 와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알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안다는 것은요, 집사님이 힘들어하면 가가지고 어깨를 두드려서 잠 좀 깨세요. 졸면 안 돼요. 피곤하면 건강 보조식품도 사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여름에 힘드시죠 집사님? 내가 갈비 한 그릇 사드릴게. 거기에 내 지식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행위가 따를 때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세요?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자,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그래서 그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고 알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야고보 사도를 말을 덧붙이면 행함이, 구체적인 행함, 행함. 자, 그래서 여러분, 신학과 철학이 서로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학과 철학은 서로 보완 관계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어떤 개념을 설정하는 어떤 학문이라면, 철학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인식의 방법에 대해서 이 철학적인 사고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소양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철학을 안 하고 신학만 하면요, 이 독재 비슷하게 이 외골수적인 그런 성향이 강해져요. 옛날에 소위 말하는 옛날의 부흥 강사님들 보면 거의 철학은 세상 학문이고 신학적인 소양만 닦아가지고 거의 대표적인 옛날에 삼각산에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신학해서 목회, 그런 분들이 거의 부흥사가 되는데요, 그분들의 어떤 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설교의 내용을 보면 무조건 믿어라. 근데 요즘에 이 젊은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좀 체계적인 훈련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철학적인 소양을 많이 갈고 닦은 분들이 이제 요즘에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해야 돼요. 무조건 신학 믿어라 하지 말고, 이 믿는데 우리가 때로는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 내용도 과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정말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까? 저는 그런 의심을 많이 해요. 제 개인적으로도. 과부의 동전 두입, 저도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저도 순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집회를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왜 그런 걸 얘기하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맥을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경험.
저도 순복음 신앙을 가지고 성령 체험하고 뭐 은혜 체험하고 다 했는데 난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은혜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걸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그동안에 진리라고 느꼈던 것이 거의 대부분이, 물론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설교 듣고 공부하고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엉뚱한 거더라고. 다 내가 원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을 성경을 다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는 거예요. 관념 고민해야 돼요. 실용, 우리가 봉사하고 성교하고 전도하는 거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왜 해야 되는가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저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미국에서 건축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한국 와가지고 건축을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당장 편할 수 있는 거. 교회가 부흥이 되면 제일 먼저 담임 목사가 편해져요. 왜?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님도 계시니까. 그리고 교회가 커지면요, 목사 대우도 커져요. 이게 목회하기가 편해요. 제가 끝나고 청소 뭐 쓰레기통 비우고 안 해도 돼요. 대접받고요. 목사 한번 저를 보려면 밥 먹어서 만나면 되지만 교회가 커지면요, 비서실 통해서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그때 이렇게 가오가 생기는 거예요. 나 바쁜 사람이야. 함부로 그렇게 시간 내주는 사람이 아닌데 집사님 무슨 일로 왔어? 반말 탁탁 하면서. 그런데 제가 보고 듣고 사모했던 그것이 사실 필요 없는 거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학 공부만, 물론 성경 말씀 공부를 해야 되지만 또 이런 다양한 어떤 인문적인 또 철학적인 이런 사고도, 의심도, 또 고민도, 또 깊은 묵상도 하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이 모든 걸 통해서 뭘 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학문이에요. 그냥 사상이에요. 이념이에요. 많은 사람이 신학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결국은 이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우주를 만들고 뭐 자연과학을 한 사람들 물리학, 화학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걸 안 하고 믿어라, 그리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긴 행해요. 행하긴 하는데 어떤 현상들이 임하냐면 행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행하지만 내가 왜 행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행하긴 행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행하고 집에 가면 안 행해요. 왜? 의미를 모르니까. 이런 현상들이요, 믿는 가정들에서 자란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당대에서 믿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에서 장로님, 목사님 자녀들이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착해요. 집에 가면 딴 사람이 돼요. 왜요? 왜 내가 행해야 돼?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대학교 졸업을 하고 보니까 내 안에 철학적인 것, 인문과학적인 것, 자연과학적인 것, 이런 것, 그를 통해서 의문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의문을 생기면, 의심하면 다 믿음 없는 걸로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교회 오면은 행해요. 집에 가면 안 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안 돼요. 이게 영적인 불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불구. 인격적인 신앙이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알게 하소서. 이 안다는 것은 그냥 경험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만 열심히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인 것도 믿어야 돼요. 이 믿는데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연구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학문적인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예, 좋아요. 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면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돼야 하나님을 믿는 삶이고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거죠.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마세요. 신학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마세요. 또 반대로 세상 자연과학 책을 읽고 천체 물리학을 책을 읽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는 알미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 행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미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어떤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나오는 계산에 의해서 나온 정답을 알고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사는 거고, 믿음을 통해서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하나님을 잘 몰라서 신앙생활 열심히 못.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잘 몰라서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성경적인 개념은 뭐냐면 잘 몰라도 행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처럼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다 보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러면서 아,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네 라고 하면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영성 훈련을 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처음에는 안 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간증할 때가 있으면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걸 느꼈어요. 이런 걸 경험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알미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막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고 뭐 능력이 임하고 방언하고 방언 통변하고 뭐 환상이 보고 이럴 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환상을 내려놓으세요.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그건 특별한 은사적인 것이고,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그게 믿음이고, 그런 믿음의 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씩 쌓일 때 그것이 알미, 이게 야다하는 거예요. 야다하는 거. 예수님이 알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파고들어서 지식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기도 안 할 때하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다르네. 그것이 알미예요. 그것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 직장 예배 안 드려요? 그냥 드려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그럴 때 들을 때하고 안 들을 때하고의 차이를 깨닫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알미 지식이에요. 그렇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머리로 앉아가지고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설교, 정말로 기가 막힌 그런 은혜의 설교를 들으려고 채널 이것 틀고 저것 틀고 인터넷 서치하면서 그러지 말고요. 정말 시골 교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목회자, 목사님이 한마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한 말씀만 들어도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설교를 듣는다고 우리가 지식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지식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왜 갑자기 또 흥분하는지 모르겠는데 마칩시다. 여러분, 믿음은 알미고 알면 행함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